새해 첫 주일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날이에요. 우리 좌우에 계신 여러분에게 서로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서로 격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복된 한 해로 살아가세요. 그렇게 또 격려하겠습니다. 복된 한 해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2022년도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니 감사하지요. 그런가 하면은 살아있음이 감사합니다. 왜 그렇겠어요?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정말 내가 보장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보호하시고 한 해를 마감하게 하시고 또 소망 가득 찬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셔서 이렇게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는 새해인 2022년도를 출발합니다. 2022년도를 저는 기도로 준비하면서 어떻게 이 어려운 시대 우리 교회는 당면하고 또한 대처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을까? 11월 한 달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로 여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확고하게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이 이사야서 61장 4절에 있는 말씀이니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것이며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셨으니 제가 한 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 성도 앞에 교회의 표어로 여러분이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해. 그렇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해로 선포하고 이제 첫 주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너진 곳이 어디 있을까요? 무너진 곳이 무엇일까요? 정치입니까? 오늘날 정치권을 보면 대통령 후보자들의 친실 공방이 늘 이어지고 있어요. 과연 나라가 제대로 서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은 경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한파로 인하여 소상공업자들에게만 그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니 여러분, 부동산 매매는 얼어붙었으며 모든 이 상거래의 현장이 축소되고 가라앉은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사회를 보면 어떠합니까? 무관심, 무책임, 무감동의 시대, 사랑 없어 더욱 각박한 사회가 되었음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는 없어서 더 사랑했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어쩌다 먹을 것이 생기면 기다렸어요. 학교에서 형아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같이 나눠 먹으려고.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남아돌아요. 그런데 남아돌아서 함께 나누고 먹고 싶은데 정작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몰라요. 그와 같은 모습 중에 하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독고 사가 늘어가고 있으니 참으로 불편한 진실 아니겠습니까? 문화는 어떻습니까? 사회의 근간이라 일컫는 효사상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어제가 1월 1일 새해 첫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부모님은 찾아뵈었나요? 전화는 드렸나요? 그러셨겠지요. 잘하신 것입니다. 저도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이곳에서 여러분을 위한 기도를 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선교지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를 마치고 이제는 홀로 되시고 또 적적하시고 연로하신 장모님 집에 가니 새벽 3시가 넘었어요. 그곳에 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새해 인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떡국을 끓여 먹고 그리고 세배를 드리고 왔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사회의 근간이라 일컫는 이와 같은 미풍양속 좋은 문화 정말 지켜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사랑에는 내리사랑이라는 사랑이 있지요. 내리사랑,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가는 사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짐승도 어미는 새끼를 무척 사랑하죠. 필사적으로 보호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종족 번식과 유지를 위한 창조의 원리지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에구구 내 새끼 그러면서 얼마나 끔찍하게 자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그렇죠? 자녀가 잘 자라고 잘 크면 그것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런데 내가 나중에 쓰려고 노후 준비로 두었다가 자녀가 힘들고 필요하다고 하니 그렇게 하면 아닌 줄 알면서도 내어주는 것이 여러분 부모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는 노후 준비가 참 잘 안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내리사랑을 받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내리사랑을 할까요? 자기 새끼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사랑하고 고양이를 사랑해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군대 가서도 집에 전화를 하면 부모의 안부는 둘째치고 엄마 토니 잘 있어요? 이렇게 묻지를 않나.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게 되면 선물의 우선 1순위가 토니 거, 이렇게 생기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니 이게 바로 내리사랑 아니겠어요? 나보다 어리고 나의 필요를 돕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내리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데 진짜 추운 겨울이라고 강아지를 위한 외투는 마련하지 않으셔도 돼요. 깜짝깜짝 놀래요. 그냥 이미 하나님께서 털옷을 주셨는데 뭘 거기다 또 입혀서. 그러니 제가 강아지 같으면 에구구 주인님 갑갑해요. 이미 하나님이 털옷을 주셨는데 또 입혀놓으니 더워요. 그러지 마세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태어날 때 옆에 반려견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르기까지 키워봤어요. 그리고 선교지에서 24년을 보낸 동안에도 제가 개를 키워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하는 줄 아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 내리사랑 말고 위로 향해 하는 사랑이 있으니 여러분, 그 사랑을 뭐라 그래요? 없지요. 위로사랑이라고 저는 붙였어요. 위로사랑. 위로 향하여 하는 사랑이니 위로하는 사랑, 위로사랑. 그런데 이런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지요. 성경은 이에 대하여 말씀하니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내 자녀를 사랑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어린이 알아서 너무나 잘하니까.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명령하면서 사은품까지 걸었다고 그랬죠.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명령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위를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이 효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모습, 우리가 이 문화를 볼 때에 알아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문화는 대중의 선호를 통해서 형성되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문화가 창조적인 문화인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병들고 퇴폐적인 문화가 이 세상에 얼마나 기승을 부르는지 몰라요. 이 무너진 성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보면 분명히 다시금 수축하고 중수되어야 할 부분이 보입니다. 더나 인정을 해야죠. 그러나 정말 다시금 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역은 어디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곳은 교회다. 그렇게 언성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전체의 양심의 보루가 되었었는데, 그래야만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 못하니 그 마음에 안타까움이 배인 표현의 모습으로 기준과 표준이 사라졌다. 그러지 말아야 할 교회가 물질의 현혹이 되고, 그런가 하면은 명성에 눈이 멀고
이 사이즈 불리기에 급하여 정작 감당해야 할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사명이 뒷전으로 가버린 그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중수되어야 하고 다시금 수축되어야 할 한 교회의 모습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시급하게 재건이 되어야 할 영역이 있으니 여러분 어딘 줄 아십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이 수축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다시금 재건이 되어야 하고 마음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이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새 번역은 이에 대해서 아주 알기 쉽게 번역을 했으니 이렇게 기록했어요.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추한 모습을 우리는 매일같이 보고 접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녁에 텔레비전 켜고 뉴스를 듣다 보면 증명이 되죠. 내가 겪지 아니한다 보장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둠과 이 세상의 주관자인 이 사탄은 자신의 세력을 넓힐 때에 이 환경의 어려움과 또한 힘든 것으로 위협하면서 사람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아니해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암암리에 보이지 않게 은근히 다가왔어. 마치 그 모습이 에덴 동산에서 이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의 그 모습으로 접근을 합니다. 아주 교묘히 사람의 마음을 유혹하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내가 먹어도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마음을 훔쳐요. 마음을 침투합니다. 여기서부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분야가 사탄의 영역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탄이 주관하는 이 세상적 유혹에 대하여 요한일서 2장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데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러나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와 같은 모습이 황폐된 모습이요, 무너진 모습이요, 다시금 재건이 필요한 것이니 가장 중요한 것 먼저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또한 이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하는 요한 1서 2장 16절 이어 말씀하고 있으니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유혹에 빼앗기지 아니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은 창조적인 소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모습이 그러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무너진 성벽 중수해야 하고 재건해야 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게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그리고 내가 새로워지면 나의 가족이 변화가 되고 나의 직장 그리고 사회 가운데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니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어둠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여러분 국민 전체 면역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감염자가, 그리고 그 감염자 몸 안에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이 면역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중간에 서게 되면 그 다음 사람에게 가지를 못해요. 바이러스가 가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이 감염자가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는 숙주를 찾지 못하니 옆 사람에게 옮겨야 그 다음 사람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간에서 면역자가 서 있으니 이 결국 숙주를 찾지 못하여 괴멸해버리고 마는 바이러스의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하나의 비유가 되니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힘들어 병들었다 하더라도 빛의 자녀들이 중간 영역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생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국방 모든 분야에 서 있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사회가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고 수축이 되어지고 그리고 회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에요. 무너져서 내린 마음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면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무너진 마음을 새롭게 하시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마음이, 이 생명력이 가득한 그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여러분,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어지는 말씀은 변화된 그 마음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나타날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여러분, 5절 말씀을,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아멘. 이 말씀에서 외인과 이방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데 그들이 너희의 농부가 되고 너희의 포도원의 지기가 될 것이다. 이 의미는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니, 이 포도원의 주인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선민으로 세우신 이 하나님께서 그 크신 뜻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외인과 이방인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포도원의 지기로 만드시는가? 먼저 된 자들, 하나님을 창조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은 자들을 통하여 그들을 부르시겠다, 그들을 통하여 이 이방인과 외인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부르시겠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 가시는 하나의 프로세스,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 절 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좀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지는데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여 새 생명으로, 새 생활로 살아가는 자들.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와 같은 모습을 뭐라고 하였는가? 하나님의 봉사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를 영어로 보니 프리스트라고 그랬습니다. 프리스트. 이는 곧 사역자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데, 아주 쉽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꾼을 통하여 외인들과 이방인들이 포도원에 와서,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이 복음으로 증거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또한 영광을 돌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자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으로 증거할 때에 그들이 진리의 말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에 감사가 일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새 생명으로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여러분, 제가 그와 같은 말을 많이 들었지요. 선교지에서 보내는 동안에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선교지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와 같은 표현을 했는데요,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증거할 때 교회의 성도가 되고 등록하여 가족이 될 때 그런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새로 등록한, 그러므로 처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첫 발을 교회에 디딘 그런 부부가 있는데요,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장례식을 통해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우이의 격려로 이 부부가 우리 교회에 첫 발을 디디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새가족 양육을 하지 못하니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어떻게 하면 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은 그 마음에 양육을 할 수 있을까, 성장할 수 있을까 하여 산돌 새벽 강단, 새벽 기도에 말씀을 매일 아침 보내고, 그리고 때로는 말씀으로 보내고 또 한부를 묻기도 하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목사님, 어제 어머님 일주기 추도 예배를 우리 집에서 드렸습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설교하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나서 영상을 모인 가족 모든 분들에게 틀어드렸습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께 감사하다고 가족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항상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전환되면 교회 나가서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항상 몸 건강관리 잘하세요 목사님 하고 이렇게 메시지를 마쳤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참 감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게 되니 이제는 가족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쉐어링 나눌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런가 하면은 이 여자 성도님은 빨리 코로나 끝나고 새가족 성경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니 너무나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제가 받을 감사는 아니지요.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은 자들을 통하여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니 주의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나고 새 생활로 살아가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주인을 부르시는 하나님, 캄캄한 밤바다에 유리하는 배처럼 도무지 어디로 갈지 몰라 유리하고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요. 그와 같은 자들에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롭게 주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간 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니 변해가는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가 될 것인가? 61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공의를 세우시고 칼치 당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만드시고 세워나가시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교제를 하면서 이 땅을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니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것이죠. 2년간 지속되어 온 이 코로나 이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질병을 갖게 하였어요. 정서적으로 우울감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의욕이 없어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치유함을 받아야 합니다. 빠를수록 좋겠지요. 한참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평소에 기도 모임으로 왔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 없게 되니 그야말로 쥐 죽은 듯이. 여러분, 이 쥐 죽은 듯이라는 표현이 참 옛날 표현인데요, 옛날 시골에서는 쥐 소리가 항상 들렸거든요. 이 천정 위로 막 이 쥐들이 반상회를 하는지 자주간, 아니면 달리기 경주를 하는지 이쪽으로 쫙 갔다가 이쪽으로 가다 막. 근데 쥐 죽은 듯이 교회가 조용해졌으니 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일어나서 구청으로 바로 가지 않았겠어요? 구청장님을 만나서 하소연해야지, 간청해야지. 그런데 생각해보니 예약을 안 하고 가면은 만날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편지를 썼죠. 아주 긴 편지를 써가지고 못 빼면 비서관에게 전해서 꼭 전해 올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예비하셨는지 구청장님이 계셔서 제가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했고, 저의 요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금천구 구민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 우울감에 빠져서 힘들고 지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마스크하고 방역 철저히 하고, 그리고 손소독하고 체온 체크하고 여하튼 철저히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터이니 허락을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요청을 드렸어요. 그것이 구청장님으로서 구민을 사랑하는 마음,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는 모습이니, 25개 구 중에 한 구의 대표자이시니 정부에서 모임이 있을 때나 또는 청원을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감사하게 구청장님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해서 너무 감사했죠. 용기를 얻고 다시금 교회에 돌아와서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 예배를 지켜나가는 일, 또는 프로그램과 행사들을 예방은 철저히 그러나 마음은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것이 지난 2년간 우리 교회의 모습임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 보아여 주셨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때에 리모델링을 하여서 서로가 옥합을 깨뜨려 이 귀한 일을 이 어려운 때에 마치게 되었으니 감사했고, 그런가 하면은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28명의 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울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했고, 그 어느 성탄절 대강절 때보다도 더 많은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땅끝까지도 주의 사랑으로 나누고 충고했으니 너무나 감사했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으면 잘 몰라요. 그런데 다른 교회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교회에서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은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참 살아있습니다, 화기애애합니다, 따뜻합니다,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 가운데 감사한 소식들이 지난 연말부터 계속해서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전화로도 보내주시고 또 소식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도 여러 사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만, 그런데 하나같이 주시는 말씀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들한테 공개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함께 나누고 싶은데, 기쁨을 나누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익명으로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에 기쁜 소식은 지난 29일 저는 일찍 자지요. 한 10시면 잠자리 드는, 그래야 2시 반에 일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카톡이 왔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러했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좋은 소식이 있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힘이 될 것 같아서 보낸다고 했어요. 남편이 드디어 직장에서 승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승진이 참으로 값진 것은 그동안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어요. 미련하다 싶을 만큼 그저 우직하게 일만 할 줄 아는 남편을 시기, 질투, 무시, 조롱했던 직장 안의 여러 사람들로 인해서 그간 마음에 깊은 상처와 좌절을 겪으면서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학연, 지연, 사적 자리를 통해 인맥 쌓기가 아닌 본질에 충실하려 했던 남편 집사는 억울했고
슬펐고 낙심하여 포기하고 싶었던 시간이 너무 많았다고 그랬어요. 곁에서 지켜보는 아내 집사님도 무척이나 마음이 무거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었으니 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한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룬다. 그리고 너희 억울함과 고통을 내가 다 알고 있으니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이와 같은 음성을 확신으로 가슴에 담고 견뎠다 그랬어요. 그처럼 의지할 곳도 없어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해내셨고 저희 부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구역장님, 구역원들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했었는데 이제는 많이 감사합니다. 그 같은 내용으로 저에게 긴 장문의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감사하지요. 참 감사하지. 너무나 감사해서 저 아내가 한참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여러분, 단순한 승진이 아니라 특별한 승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거친 세상에서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다고 하는 이 무한 경쟁의 이 시대의 세상의 멘탈리티가 그러해요.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을 지켜나가고 믿음을 견지해 나가야 돼. 그래서 그렇게 나갈 때 그의 마음에 주셨던 그 음성은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것이니 나 하나님은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내가 원할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룬다. 그리고 너의 억울함과 고통을 내가 갚아줄 것이다. 그러므로 황폐한 성읍을 다시금 수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금 재건하는 이 역사를 이룰 것이다 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나의 알량한 경험과 얄팍한 지식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역사를 이뤄나가는 것이니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 산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 기도하며 신년 특별 축복 새벽 기도회로 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방은 철저히, 그러나 기도는 더 뜨겁게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심으로 오늘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서 무너진 성벽이 수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심령이 수축되어질 때,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이 다시금 재건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이 다시금 회복이 되어지며, 나아가서 정치와 경제와 문화, 그리고 예술, 교육 모든 분야가 이 나라의 민족이 다시금 수축이 되고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는 희망에 가득한 소망찬 2022년 새해가 되실 수 있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